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내 아들아,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좀 섭섭하신 분들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미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셔서 누가 따뜻하게 나를 내 아들아 불러줄 그런 분이 없습니다. 또 혹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따뜻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버이날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좀 허전한 분들, 혹시 우리들 중에 있다면 오늘 바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따뜻하고 친밀하게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된 애틋한 사랑과 애정을 보이십니다. 내 아들아.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들로 섰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건 참 든든한 것이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흥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가서 봤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참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그 주인공 덕수 씨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서 그런 독백을 하죠. 아버지 참 힘들었습니다. 이북 사람인데 부산에서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경상도 말을 쓰더라고요. 일사후퇴 때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월남해 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독일 광부로 나가고 또 월남전 참전하고 그래서 드디어는 상위 용사가 돼서 돌아오죠.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70이 넘은 가장이 아버지 앞에서 토로하는 독백입니다. 아버지의 참 힘들었습니다. 70이 넘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아들일 뿐이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춥고 어려운 심정을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안 계시는 아버지의 사진을 놓고라도 그렇게 토로하는데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심으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 하나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녹아집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섭섭하신 분들, 부모님이 계셔도 아들이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는 그런 관계가 서먹한 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의 법을 들으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죠. 제5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공경해야 되는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이는 부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보이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조금이나마 엿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그렇지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그런 도덕적 가르침이 아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그 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하여 드디어는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것을 부모 공경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꼭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내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며 듣는 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듣는 게.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주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린다든지 용돈을 많이 드린다든지 또는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면은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일수록 부모님을 자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빠요. 부모님들이 애들 어디서 보는지 아세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봐요. 용돈 많이 드리고 효동관광 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거를 부모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데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꾸 줘서 멀리 떨어뜨려요. 근데 할 일 다 했습니다. 용돈 다 드렸고 관광도 보내드렸고 나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아버지 위신 세워줬잖아요.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부모 공경이 있어요. 그것은 절 따라하세요. 들으라. 부모의 말을 들어라. 그거예요. 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관계.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듣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계속 들으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우리가 좋을 대로 부모를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돈 드리면 됐잖아요. 맛있는 거 사드리면 됐잖아요. 그리고 듣질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저 형님이 3분 계시는데 큰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이렇게 형 집에 가보면 형님들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니 형들이 어머니 말을 듣지를 않아요. 어째 그렇게 안 듣는가 몰라. 제가 보기에도 그냥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은요, 형들이 아이고 엄마가 뭘 한다 그래요. 그냥 아주 가만히 계세요. 또 어머니도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자꾸 삐치간질하세요. 삐치간질이라고 하시나요? 함경도 사투리예요. 삐치간질. 참견한다 이거지. 삐치간질하지 마세요. 예. 저 형님들이 다 만주 분들이세요. 만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듣지를 않으니까.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형들은 도대체 말을 듣지를 않는다. 아, 어머니가 섭섭해 하시는구나. 어머니는 내색 안 하죠. 어머니들은 내색을 참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섭섭하신 거예요. 외로우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 차원에 오시면 어머니 말은 내가 정말 철저하게 들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퇴근하면 일단 어머니 앞에 가서 앉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그냥 있었지 뭐. 밥을 먹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더 먹어라 그래. 그럼 저는 무조건 더 먹습니다. 배가 부르고 안 부르고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먹습니다. 그 어머니 말 들어주는 거니까. 이것도 먹어라. 맛이 꺼놓고 일단 그 반찬을 먹습니다. 왜? 맛있어요. 와그작 와그작. 어머니 앞에서 막 소리를 내면서 먹습니다. 그럼 아이고 잘 먹는구나. 더 먹어라. 더 먹어야지. 그리고 또 다 먹고 나면 어머니가 그럽니다. 많이 먹어서 불편하면 소화제 먹어라. 소화제 좀 먹어라. 여러분,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그게 밥을 먹는 거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거죠. 사랑을. 그 어머니가 이거 하나 더 먹으라는 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걸 먹으면 되는데 아이고 왜 자꾸 더 먹으라 그래요? 살찌게. 아이고 그러면 다이어트 그냥 막 확 찢어버려야 돼요. 다이어트가 문제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자꾸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다 먹어가지고 어머니만 뚱뚱해졌잖아요. 자기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어머니만 뚱뚱해지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랬잖아요. 남은 밥 다 긁어 잡수시고 버리라 그러면 남겨놨다가 또 끓여서 잡수시고. 그게 왜냐면 우리가 공경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먹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먹을 일이 없지. 그래 저녁 되면 어머니가 그럽니다. 얘야 피곤한데 일찍 자라. 그럼 저는 무조건 일찍 잡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텔레비전 보겠다 그래도 아니야 자야 돼. 어머니가 자라 그러는데 그게 공경이에요.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꼭 부모의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져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냐 하면은 부모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틀릴 수도 있겠죠. 네, 합리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꼭 뭐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그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부모의 말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말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 보실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아 네 부모를 어디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님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거기에서 배우라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 규범의 차원이 아닌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주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수 떠나면 죽는다, 그 말씀이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 어머니는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해서 시집을 와 보니까 저희 아버지 집이 조상 대대로 귀신 단지를 섬기는 집이었답니다.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았죠. 그래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형님들까지 이제 전부 만주에서 태어났거든요. 옛날에 다 거기 살았으니까. 근데 그 만주 그쪽에 그렇게 귀신들이 많았답니다. 지금은 뭐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10형제셨는데 9형들이 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큰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나 보지도 못한 분들이죠. 9이 전부 죽었대요. 전부 귀신에게 붙잡혀 죽었답니다. 아이고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저희 아버님만 남아 계신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예수 믿고 귀신단지 다 깨뜨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집가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떠나면 죽는다. 너희는 예수 떠나면 그 떠났던 귀신들이 다 몰려온다.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언제나 그게 머릿속에 남으시고 언제나 그걸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떠나면 죽는다. 예수 떠나면 죽는다. 예수 떠나면 귀신들 몰려온다. 막 그러더라고. 무섭더라고. 귀신이 가까이 있나. 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이 드디어는 제 평생에 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 떠나지 않고 살아온 것 제가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이게 어찌 제 얘기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수 떠나면 귀신이 다가옵니다. 무섭죠?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떠나면 마귀가 달려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떠나지 않고 오늘까지 살은 거, 참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그런 결과라고 감사합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택한 아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나는 젊었을 때 그 얘기 참 좀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택한 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로 말이죠, 이상한 것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좀 나쁜 짓을 하면 말이죠, 다른 애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꼭 저는 들켜. 참 이상해요. 그래,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패싸움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싸움도 한 번 안 하고 자랐나요? 좀 정신이 이상한 학생들이었군요. 그래, 막 그러다가 도망가잖아요. 막 이제 순경이 오고 그러면 막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는데 그 나만 걸려. 그 이제 파출소 끌려갔어요. 그 이제 어머니가 와서 저를 데려가시죠. 근데 그때마다 꼭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택한 아이다. 아이고, 이거 참. 여러분, 택한 아이면 다른 애들 다 붙잡혀도 나는 도망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도망가는데 나만 걸리는데 택한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했어요. 나 택한 아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간섭이나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뭐 택한 아이라 그래 놓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할 때마다 걸리고 들키니 이거 뭐 나쁜 짓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고등학교 때 나쁜 짓 하는 재미로 살지 뭐 때문에 삽니까? 제가 나중에 커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면요,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들추어내십니다. 택한 아이는 축복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이 귀찮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보세요. 이는 뭐겠어요? 부모 공경을 말하는 거죠.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훈계와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아름다운 관이라는 게 뭐겠어요? 영광을 말하는 거죠. 멸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그 말씀 기억하고 평생 예수 떠나지 않고 사는 것, 이거 이상 더 큰 영광의 멸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목사까지 만드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좀 예수 떠나서 살고 싶으면 떠났다 오시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디 봄놀이 가셨나? 많이 비셨대. 5월달이고 연휴가 하니까. 예. 저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일날 교회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겠어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의 관을 씌우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금목걸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목걸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존귀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금목걸이, 존귀함. 너는 택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이다라고 하는 그거 이상 당당한 우리 신분의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택한 아이라고 하는 금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따라서 부모의 말을 듣고 예수 떠나면 죽고 우리는 택한 아이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에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존귀의 금목걸이를 걸어 주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의 공경이고 하나님의 공경은 곧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계속 보실까요? 6장 4절 보시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엔 부모들에게 얘기하죠.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낙심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화가 나니까 너 같은 녀석은 이러죠. 여러분, 그건 아이들에게 엄청난 낙심과 절망을 주는 거예요. 아, 나는 부모 앞에서 인정 못 받는 그런 자식이구나. 여러분, 그게 평생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뭡니까? 자기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는 나가 없어져! 막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꼭 하지 않아야 되는 말, 실망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만약에 자매님들이 아이고 이 녀석아 실망했다 그러면요, 그냥 가서 그 안에 그냥 입을 틀어 막아야 돼. 막 실하면 막 탁 틀어야 돼. 실 막 나오면요, 아예 귀를 막아야 돼. 그런 얘기를 듣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들려줘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세요.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훈계와 교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훈계와 교양 전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격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아이들이 비록 죄악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격려와 다시 한번 해보라는 그 위로를 주는 것이 주의 훈계와 교양인 것입니다. 그 주의 훈계와 교양을 이 땅에서 몸소 실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훈계와 교양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마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하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그 훈계와 교양, 특히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지혜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건져줬는지, 죄악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병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불어넣어줬는지, 그 예수, 그 예수의 생애,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부활을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가르치면 그것이 아이들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버이 주일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심어줘야 될 것, 그것은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원 다니면 점수 많이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주의 훈계와 교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위로이고 그것은 격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비록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죄악을 여러분들이 심판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 죄를 저지른 아이를 덮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듯 심판하시면 그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의 훈계와 교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복음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의 규범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부모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맡기는 그런 아들 된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지식이나 어떤 가문을 남겨주려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어서 그 아이들도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치는 그런 모든 부모의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